잠시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흑암으로 가득 덮여 있는 이 시대에, 캄캄함으로 만민이 눈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정말로 증인으로 저희들이 세워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 영영 바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바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543장 한 정도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깊이 쳐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 안에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 속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 계획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을 회복하게 하사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사 성령의 감동을 있게 하시고 과연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두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저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에는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에게 제자가 붙여지며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응답받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런 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저희들이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일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불신앙이 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모르게 속고 있는 모든 각인된 것, 우리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상태가 재창조의 역사 속에 완전히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종을 사로잡으시고 이 자리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모든 불신앙이 벗겨지게 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틀린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속으로 온전히 저희들이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절대 헌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앞쪽에 히터 좀 꺼주세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언제든지 성경과 교회사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진행될 거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는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선진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렇게 응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는 것을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저 내가 믿고 있으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일어나도 왜 응답이 안 일어나는지, 응답이 안 일어나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안 일어나는지,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과학적인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이 분명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일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사람을 믿었다가 정말 돈을 이렇게 여러 번 날렸어요. 진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해가지고 여러 번 돈을 날린 적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우리 전셋값 잘못돼가지고 한번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법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몇 조 몇 항 이렇게 말해주질 않고 그냥 그렇다 카더라
하는 말을요, 진짜 그런 줄 알고 믿었다가 전셋값을 날렸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믿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계약을 하고 그 사람한테 투자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기꾼 말을 듣고 우리가 거기다 투자하고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할수록 망합니다. 올인할수록 완전 망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지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는 증거가 될 만한 믿음인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출애굽해가지고 다 같이 홍해를 건너서 다 같이 광야길을 가고 다 같이 이제는 저 가데스 바네 앞에 이 요단강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안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있었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딱 집어서 얘기하면 요 세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200만 명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딱 3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응답의 흐름 속에 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인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원체 전도자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 흐름을 타다 보니까 혹시 나도 믿음이 있는 줄로 그냥 착각한 채 그냥 줄줄줄줄 따라오는 신자들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이받는 것처럼 막 들이받아요. 교회 목사님한테 들이받고 막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들이받고 막 가정에서 들이받고 불신자들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모든 배경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과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을요, 어려서부터 계속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잘 압니다. 자기들의 역사와 성경의 흐름을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서 지금 믿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본체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자들이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그 약속 속에서 주신 실천해야 될 명령을 진짜 이해한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습니까? 그 말을 진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굳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왜 가라고 합니까?
그 언약이, 그 명령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보세요, 내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어디로 데려가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요, 희생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성전기구들을 짓고 그 안에서 뭐 하라 그럽니까? 피제사를 계속 드려라. 여러분, 그 명령을 하나님이 왜 하셨습니까? 그냥 열심히 피제사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심해서, 야, 너는 그 땅에 살지 말고 이 땅이 땅값이 좋고 이 땅이 진짜 기름진 땅이니까 이 동네 와서 살아. 이 동네가 물 좋은 동네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와 이 세상이요,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저 죄악의 권세 아래 묶여서 완전히 지금 멸망당하고 있으니까 그 멸망에서, 그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이유를 모른 채 아무리 열심히 피제사 드리면 하나님은 그 피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예배, 하나님이 왜 그걸 명령하신지 이유를 모르면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가면서도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돌아가자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요, 안 가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주를 거기를 계속 맴돌아요. 왜 맴돕니까? 가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시는가? 약속을 주시고 왜 이 명령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요, 올바른 믿음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다 말고 광야길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습니까? 얼마나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많은 렘넌트들이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방황해요. 신학원 잘 다니고 청소년 신학원 졸업하고요, 대학 와가지고 대학 와서 방황해 버립니다. 실컷 신자들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자기 직장 돌아가가지고 가정에 돌아가가지고요, 거기서 방황해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믿음인지를요,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포로 시대의 하나님은요,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으라.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할 터이니 그 언약을 붙잡으라. 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유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직접 오셨죠. 직접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저도요, 교회를 한 20년 다녔는데 모르고 다닌 적이 있어요. 모르고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씨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씨가 뭐 하는 분인지를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가 뭐 하는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구약의 모든 약속과 명령의 이유의 그 본체 되시는, 실상이 되어지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요 엘리야 같다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로 당장 기존 신자들 만나서 물어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냐? 십자가 지셨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는 신자가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이 믿음이요 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의 믿음 자체가요 막연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성령을 믿는 건지 말씀을 믿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이어져 오는 그 실상,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실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시는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의 실상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말씀의 실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그 예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을 진짜 이해하고 그걸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되어졌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충분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믿음이요 너무 단순한데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요 그 깊이와 넓이 높이는 측량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연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야만 이 그리스도 앞에 내가 진정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정말로 이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자격이 있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모든 문제를 맡겼는데 문제가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진짜 맡겼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 있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는 충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확인되고 나면요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인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말씀이요 정말로 나에게 이제는 사명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야 될 길, 하나님의 나라, 이게 딱 보여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시간표를 바라보면서요 계속 믿음에 이제는 걸음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증인될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의 성령께서요. 이걸 진짜 믿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언약을 그대로 믿음으로 붙잡고 이 사람들이 했었던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요, 서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하려면 올바른 회개를 해야 돼요. 틀린 회개를 하면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직장생활도 대충 하고 남의 돈은 내 돈처럼 띄워버리고 정말 늘 거짓말해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이 사람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회개한다고 그게 회개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내가 얼마만큼 벗어났는지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 오직 내 만족을 위하여 달려가던 내 모든 그 동기를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으로 나 자신을요, 돌이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걸 뛰어넘어 오로지 기도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못 믿어서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차마 이제는 예수님 볼 낯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것도 마지막 예수님 부인할 때는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 까는데 모르고 목사님 뒤에 와 있는지 모르고 막 목사님 뒷담화 까는데 어떻게 된다, 눈이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2번 다시 우리 목사님 앞에 제가 고개를 못 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내가 우리 목사님 앞에 고개 못 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회개입니까? 아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못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 들었는데도요, 차마 제자들은 다 예수님 보러 간다고 뛰어갔는데 베드로는 볼 낯이 없어가지고요, 못 갔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갈란다. 고향으로 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베드로에게요, 불러가지고 감람산에 베드로까지 모읍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언약의 말씀을요,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들여보냅니까? 여기 들어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요 들어가면 죽는 자리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까지 베드로를 쏙 집어넣습니다. 요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회개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개했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야곱이요, 진짜 회개한 자리가 어딘 줄 압니까?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그 전까지는 자신의 육신의 것, 오직 그것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형님 에서가 400명 군대를 끌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이쿠야 싶죠. 그때 모든 재산, 가족 싹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 안 됩니다. 천사가 가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붙잡고 늘어졌는지 정말로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짜 약속과 명령을 주셨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그 언약 붙잡는 순간부터 진짜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요,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사실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은 전혀 못 봅니다. 근데 멸망의 흐름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고 결혼합니다. 많은 사람들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고 열심히 돈 벌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의 자리에 가면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성공을 향해서 막 열심히 몸부림칩니다. 근데 가서 보면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젊음과 청춘과 모든 열정을 다해서 쏟아부어서 얻은 그 성공의 자리가 만족도 안 줘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멸망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결국은 지옥이 기다립니다. 그게요, 멸망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이 멸망의 흐름이, 여러분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근데 사단은 뭘 가지고 딱 들어옵니까? 그 말씀 딱 가지고 들어와요. 그 문제가 걸려서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언약을 놓치는 순간, 믿음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 멸망이 딱 들어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보세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피제사.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그 피제사,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가인과 그 후손들이요, 날이 갈수록 저주와 이 재앙이요 점점 커집니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하죠. 뭐 악기 만드는 자의 조상, 철을 만드는 자의 조상, 양치는 자의 조상, 뭐 굉장히 문명은 발전해 나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은 이 저주와 재앙이요 7배나 더해지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보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흐름이 안 보이면 공부에 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요, 이 흐름이 안 보이면 내 직장에 나보다 유능한 사람 때문에 눌려버립니다. 야, 오늘 그 청소년 수련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차 안에서 오는데 한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선생님하고 싸웠대. 싸웠는데 왜 싸웠냐? 과학 선생님하고 싸웠대요. 과학 선생님이 진화론을 막 얘기하더래. 그래가지고 1대1로 찾아갔대요. 선생님 그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선생님은 진화론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는데. 그럼 진화론은 뭘 믿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걸 믿고 저걸 믿고 그렇대요. 그러면 선생님 원숭이는 왜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가 진화했지. 그럼 그 모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나왔지? 그럼 그거는 또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어디서 나왔지? 그럼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 단백질이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단백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생님이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결국 끝에 가보니까 어디선가 만들어져야만 나올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요 눈시울이 붉어지더래요. 미안하더라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을 위로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흐름이 보여야 돼요. 진짜 믿음은요 멸망의 흐름이 딱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눌려버려요. 세상의 성공 앞에 눌립니다. 결국은 멸망당할 현장인데 눌린다니까요. 저는요 일본이 99% 가정이 다 무너졌다.
그 말 들으면서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귀신 섬기는 귀신 이름만요, 300만? 100만? 하여튼 몇백만이에요, 귀신 이름만. 그러니 일본은요, 모든 그림, 놀이기구, 뭐 만화영화 다 귀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6장, 여기에 멸망의 흐름이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결국은 뭐가 됐다고 나옵니까? 육체가 됐다. 그 뒤에는 드디어 뭐가 임해버렸습니까? 네피림이 임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땅이, 그 시대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노아를 딱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멸망의 흐름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사단의 목표에 속아가지고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만났거든요. 이스라엘이 7번이나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오직 의식주를 위해서 막 자리 다툼하고 권력 다툼하고 막 종교에 빠지고 그런 거 하다가요, 7번이나 재앙을 만났어요. 군사력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먹을 게 풍족하여도요, 멸망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멸망의 흐름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멸망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 멸망의 흐름을 바꾸려고요.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불신자 딱 보고 있으면요, 그 불신자 생각 속에 흐름이 딱 어떻게 되느냐.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이 몇몇, 지금 제가 말씀 운동하고 있는, 다락방하고 있는 분들 제가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딱 만나보면요, 머릿속에 생각이 딱 뭐가 들어가 있냐. 저 여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생각으로 꽉 들어가 있습니다. 신자들 만나보면 어떤 줄 압니까? 제가 신자들도요, 다른 교회 신자들이 저한테 연결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안 도와줍니다, 제가. 왜냐하면 뭐 괜히 뭐 건드려봐야. 근데 원체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 만나가지고요, 그분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뭘 얘기를 해주느냐? 그분이 이 흐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줘요. 충격 받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를 아예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요, 이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지만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메시지 처음에 딱 해주면요, 충격을 받아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구나. 그걸 먼저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올 수밖에 없는 멸망의 흐름, 교회가 왜 자꾸만 교권에 빠지고 교회가 나에게 힘들게 하는지, 그 어려운 교회의 이유, 그거 다 쭉 보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당신이 붙잡아야 될 언약, 그거 하나 설명해줘요. 근데 이분이 원체 어려우니까 그걸 딱 붙잡아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드디어 이 멸망의 흐름하고, 집에 가면 멸망의 흐름이 있잖아요. 현장에만 가면 또 멸망의 흐름이 그대로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 멸망의 흐름을요, 드디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가,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멸망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요.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 버리고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흐름을 정확하게 합니다. 내가 이 바벨론을 와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내가 서는 것이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를 또 하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언약 붙잡고요, 정면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주의 천사가, 아멘,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멸망의 흐름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멸망의 흐름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멸망의 흐름은요, 화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대단해 보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멸망이구나. 이게 강력해 보이고요,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흐름을 안 타면 내가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아이가 왠지 모르게 세상에서요 밀리는 것처럼 보이고,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래,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복음 전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그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요, 이 멸망의 흐름을 바꾸기 위하여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학을 왜 가야 됩니까? 대학 안에는요, 완전히 타락의 흐름, 멸망의 흐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망의 지식이요, 완전히 덮여 있어요. 왜 대기업 가야 됩니까? 바벨탑 문화가요,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언약 가지고 들어갈 때요, 그럼 반드시 그 언약 내가 붙잡고 가면 이 흐름이 나하고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죠. 부딪힐 때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재산이 없어져도 상관없다. 내가 혹시 이단의 누명을 써도 상관없다. 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킬 거니까. 나는 그날 그때 그곳에 내가 서 있으면 된다.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이대로 가면 이 민족이 또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갈 것인데, 그렇죠? 일제에 먹힐 수밖에 없었던 그 우상시대, 하나님을 떠난 그 유교시대, 그리로 또 돌아갈 것인데, 그보다 더 험악한 완전히 신사참배 멸망시대가 올 것인데 이대로 갈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앞에요, 언약 붙잡고 일사가고 한 겁니다. 부딪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요, 응답의 흐름이 시작돼 버렸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뭘 봅니까?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랬어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보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요,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획하신 대로 모든 세계는 진행되는 사실, 흘러가고 있는 그 사실이요, 딱 보여요. 저는요, 성경의 이 흐름을 딱 확인하고 나니까요, 저절로 뭐가 보이냐, 교회사의 흐름이 딱 보이더라고요. 교회사 흐름 딱 보이고 나니까요, 세계사 흐름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요, 우리 집 가문의 흐름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때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좀 그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요, 모든 걸 잠깐 올스톱 한 시간 있었습니다. 정말 잠깐 올스톱 했어요. 왜요? 이 흐름이요, 교차가 돼가지고 막 소용돌이가 치니까, 예? 그 소용돌이 앞에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힘은 없고 빠져나갈 길은 모르겠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올스톱 했어요. 처음 제가 복음 받았을 때요, 아, 우리 집이 이래서 망했구나. 우리 집이 이래서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이 복음 붙잡고요, 딱 그냥 스톱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성령 인도 받겠다.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거 보고 한 걸음씩 가겠다. 야, 근데요, 얼마나 답답한 줄 압니까? 처음에는. 왜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때 나이가요, 25, 26, 27 막 이렇게 가는데, 우리 유신이가 잘할 겁니다. 그 나이가 얼마나, 예? 가장 이제 육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나씩 매듭을 져야 되는 나이다 보니까, 요때 직장 매듭 못 지면 장가 못 갑니다. 예? 취직을 잘해야 돼요, 요때. 그러려면요, 스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스톱을 시켜버렸어요. 그때는 뭐 죽어도 좋다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일단 모르니까 올스톱. 내가 이날까지 학교 선생님 말 듣고, 이날까지 책에 있는 내용 대충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보고 내가 주님까지 인도받아 따라왔는데 그 길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원래요, 이공계통이 아니라 저는 문과입니다. 문과. 적성검사인데 문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요, 문과 계열의 사람으로 디자인해 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진로지도 하기를, 남자가 문과 가서는 먹고 살 수 없다. 이과를 가야 돼. 이래가지고요, 이과 선택했다니까요. 제가 전자공학을 대학을 선택을 했어요. 왜 전자공학을 선택했냐? 전자공학이 앞으로 먹고 사는데 아주 길이 많다. 오직 의식주를 기준 삼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려고 전자공학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놓으니요,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캄캄해지는데요, 나중에는요, 막 정신쇠약이 오는 거예요. 정신쇠약이 오니까요, 소화도 안 돼요. 이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사람이요,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 풀려고 하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당구장 가가지고 막 열심히 당구 치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낸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 딱 받고 나서 보니까요, 일단 한 3일을요 제가 울었어요. 얼마나요, 이 멸망의 흐름 때문에 여기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흐름을 알질 못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몰라가지고, 이 속에서 내가 그동안 꽁꽁 묶여 있었던 거 몰라가지고, 여기 떠밀려가고 있었던 내가요 너무 한이 돼가지고, 근데 이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그러나니까요, 알 때까지는 올 수도, 3년 딱 하고 나니까요 보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 일에 나를 그냥 올인하라고 불렀구나. 그래서 목회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른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는요 편안하더라고요. 그 뒤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응답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흘러가는 게 보여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중심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세계가 실제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육신 세계가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보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내 인생 속에 천명, 소명, 이 사명이요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히브리서는 중요한 그 마디마다, 그 흐름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딱 한마디씩 하고 지나갑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참 예수에 대해서요 쭉 얘기를 합니다.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받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해놓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의 특징은 뭐죠? 묵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완전히 그냥 탁 찌르면요, 9505 292 딱 나오듯이. 9505 292가 뭔지 아십니까? 제 군번이에요. 그거는 이상하게 안 잊어버려져요. 하도 3년, 그 30개월 동안 하도 와서 쓰셔가지고 그런가 봐요. 하여튼 아무 때나 와서 딱 쓰세요. 그럼 9505 292. 군번 탁 찌르면요, 9505 292. 이건 한 번도 내가 외우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딱 찌르면 9505 292. 이 저절로 나와. 어디다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튀어나와요. 왜 그럽니까? 두드려 맞으면서 외웠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외웠어요. 이거 못 외우면 죽는다. 이거 못 외우면 오늘 밤에 또 기합이다. 이거 못 외웠다 이러면 단체 기합이다. 못 외웠다 이러면 내 군대 생활 꼬인다. 이런 것 때문에 생명 걸고 외웠거든요. 유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해라. 이건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깊이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뿌리 내리는 겁니다. 뿌리. 그렇죠? 완전히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는 겁니다. 정시기도 시간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4장 14절 보십시오. 4장 14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을지어다. 뿌리 내리고 굳게 굳혀야 됩니다. 12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2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하며? 경주를 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드디어 우리의 삶의 흐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정말로 나의 삶을 경주하는데 내 인생에 진짜 달려가는 이제 그 이유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당한 경주를 뛰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짜 가는 거죠. 진짜. 이 축복을 우리는요 계속 누려야 돼요. 언제까지 누리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야 될 오직 한 길입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오늘 밤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직접 여시는 전도의 문을 확인하고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그 길로, 그 길 속에 만나지는 제자,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 속에 내 인생 들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정말로 멸망의 흐름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따라 멸망의 흐름을 바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이 이 응답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표 속에 들어가 우리가 참 응답을 받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올바른 믿음으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 땅에 내가 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깐 우리 앞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강한 것들이 정말로 멸망의 흐름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연약해 보이고 우리는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고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방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안겨오도록,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의 자리에 우리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부터 저희들이 정말로 올바른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약한 자가 정말로 하나님 강한 자를 이기는 천을 이루는 이 축복의 대열에 우리 인생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흐름이 꺾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불신앙의 흐름, 멸망의 흐름이 이제는 꺾여지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제는 임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각 기관과 각 구역에 이제는 언약의 흐름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흐름 속으로 이제는 드러나도록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살리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예수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멸망의 물결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화려하며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 끝이 멸망의 흐름임을 이제는 보게 하시고 이 멸망의 흐름을 막으려고 우리를 언약의 흐름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교회임을 보게 하시고 이제 교회 안에 절대 헌신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응답의 흐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그를 통하여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 그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부으시고 그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입니다. 6시 30분에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본교회에서 모여서 조찬 기도회를 하고요. 아마 예년대로라면 이제 아침 이렇게 잠깐 일출보러 그렇게 가고 또 잠깐 산행도 하고 아마 식사도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은 저녁 7시에 저희 교회에서 뭐가 있죠? 재직 세미나 있습니다. 김대영 목사님 오셔서 재직 세미나 진행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는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